아침 이른 아침에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대신 안부 전해달라고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멀리 계셔서 뵙지 못하시지만 멀리서도 우리 성도님들 뵙고 싶은 마음을 저를 통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오늘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한 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언입니다. 이 유언이란 어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여 남기는 말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길 끝에서 남기는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소중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몇 년 전인가요? 우리 성도님 어머님의 그 장례식에 참여한 일이 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당황스러운 그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상주들의 의복이 휘황찬란했습니다. 형형색색의 그 의복을 입으시고 이제 장례를 다 마치셨습니다. 나중에서야 고인의 유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언이란 꼭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과 지켜야겠다는 결심이 들어있는 그러한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인 이 디모데후서 역시 바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임당하는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며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당부요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성경 있으면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시작하기 전에 그 윗부분에 마지막 가르침이라는 파란 글로 제목이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가 이 마지막 가르침을 잘 지키는 바람에서 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고 오는 디모데들이 이 마지막 가르침을 배우고 꼭 지켜 살기 원하셔서 성경으로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 고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남긴 그 마지막 가르침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며 살 것인가 함께 고민하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보시다시피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은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앞의 말의 반박 또는 상반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쓰이는 접속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앞글의 내용은 이러이러하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다시 말해서 앞에 소개하는 내용들과는 다르게 배운 대로 잘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 중에 하나이고요, 지켜지기를 바라는 유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나라고 하는 말 앞에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바울은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시대를 말세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통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로 하여금 이것을 알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세야 말세라고 말하곤 하죠. 이 말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이후 재림 이전까지의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이후에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세의 특징을 바울은 2절부터 5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지금 뒤에 말씀이 나오고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또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자랑과 교만과 비방하고, 또 이 말세의 특징은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원통해하고 모함하고 무절제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바울이 소개한 이 말세의 특징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최첨단으로 발전하고 편리해졌다 해도요, 바울 당시처럼 이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바울은 말합니다. 돌아서라. 이 돌아서라고 하는 의미는 그들로부터 등을 돌리라. 그들로부터 등을 돌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악한 자들을 잘 분별해서 교회 공동체의 순수함을 유지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아니 어쩌면 더욱더 악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같은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 가르침, 죽음을 앞두고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어느 주일보다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500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0월 말이면 늘 종교개혁 주일로 이렇게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는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는 드리지 않았지만 오늘은 참 의미 있고 귀한 그러한 주일인 것입니다. 500년 전의 중세교회는 성경에 대한 무지와 세속화, 교권주의, 물질주의, 이러한 것들로 극심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위로와 소망과 생명의 장소여야 하는 교회가 절망의 회칠한 무덤으로 전락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수사여 사제였던 루터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는 95개 조항 반박문을 발표함으로 종교개혁, 교회 개혁은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이 종교개혁 운동은 요원의 불길처럼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뜻있고 정말 의미 있는 이 종교개혁 운동도요, 교회 분열이라고 하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 탄생한 개신교는 물론 구교 내에서도 자기 반성과 갱신의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교회 개혁 운동이 있은 지 500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개독교라는 오명을 쓰고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이러한 현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2000년 전에 바울도 500년 전에 종교개혁가들도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교회 목사나 지도자들이 잘못해서일까요?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이요,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나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됨을 회개하고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을 잘 배워서 다시 한번 제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세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은 7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늘 항상 열심히 배우기는 배우는데 진리가 아닌 것에 열심인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6절부터 9절까지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어리석은 자들을 유인하는 자라고 말하고요,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얀네와 얀브레는 우리 구약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람어로 번역된 유대인의 성경에는 애굽의 술사의 이름으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배우기는 배우는데 진리가 아닌 거짓 복음을 배우고 또 전하는 그러한 거짓된 교사들에 대해서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항상 열심히 배웁니다. 그러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고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고 믿음에 관해서 버림받은 자라고 바울은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울 시대만 있었을까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복음과 상관없이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내 식대로 믿고 해석하여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행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당부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배운 대로 생각하고 배운 대로 행동하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이 어떻게 말하고 부모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학습한 것이죠. 배운 대로 행동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이제 구역 예배를 가거나 할 때 보면 좋은 구역장님에게 섬김을 받던 성도님들이 이제 때로 시간이 되어서 분가를 해서 구역장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꼭 전에 섬기던 구역장님처럼 섬기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잘 보고 배운 것이죠. 그럴 때마다 보고 배우는 것, 이 배우는 것은 참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누구에게 배웠느냐?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일이죠. 좋은 교사는요, 좋은 지식을 주게 마련입니다. 바른 선생님은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가 네가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웠는지 네가 잘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 자신이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13절을 보니 너는 내게 들은 바, 너는 내게 들은 바.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그리고 오늘 본문에 3장 10절부터 우리 13절에 12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싶습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11절 읽어주세요.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보고 과연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교훈인 복음, 그 복음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바울의 신실한 그 믿음, 그의 그 의향,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 함께 그 고난의 현장에 곁에 있으면서 주님이 그 바울을 어떻게 건지셨는지 이러한 체험적인 신앙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바로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웠고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들로부터 바로 성경을 배웠던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갖추게 하신다고 바로 오늘 15절 이하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신실하고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바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을 지키거나 무엇을 행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성경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세교회에서 그렇게 사제들과 또 그 목회자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없는 면죄부를 팔고 그래서 교회가 부를 축적하고 하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성경은요, 자신들이 사용하는 말로 번역된 책이 없었어요. 바로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한 사제들이나 수도사들이 그 성경을 읽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스스로 볼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때부터 각 나라 말로 번역본이 나오기 시작해서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살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교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고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읽고 듣고 행할 때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흔들림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경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알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선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기 원하십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직접 그러한가 아니한가 확인하시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읽고 듣고 보고 행하다 보면 그 언젠가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초에 한 주간 동안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공부를 아주 즐겁게 강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집에 돌아와서 보낸 그 한 주간이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일대 850에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그 싸움에서 승리했던 엘리야. 그의 기도를 통해서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아니하였던 그 메마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같이 임하시며 비를 내려주셨던 그 상황, 그 너무나도 정말 승리에 찬 가슴 벅찬 그 상황을 지내놓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그를 당장 내일 죽이겠다는 그 말에 실망해서 광야의 로뎀나무가에 누워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했던 엘리야의 모습. 이제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열조와 같이 죽기를 원합니다. 고백했던 엘리야의 심정, 그러한 심정이 저의 심정이었습니다. 삶의 의욕도 기쁨도 사라지고 정말 딱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다녀온 한 주간에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2차례나 새벽 설교를 해야 했고요. 수요 예배를 통해서 눈물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 큐티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영적인 상태는 피곤한 육체만큼이나 회복되지 않는 영혼의 깊은 밤을 한 주간 동안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성경 공부, 그것도 선교지에서 너무나 기쁘게 잘 감당하고 돌아왔는데 이 깊은 절망감이 무엇일까?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루틴했던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조금씩 저의 마음이 회복되면서 지난 수요일 저녁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그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회복, 특별히 요아스 이름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폭포수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의 영육간에 회복할 힘을 주시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배우십시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그저 설교자에 들려지는 설교의 한 설교로 한 주간 다 살았다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직접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 앞으로,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늘 이렇게 항상 배움에도 불구하고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속에, 그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제대로 배우라고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를 쓴 시점은요, 로마시가 불바다가 되면서 로마시에 13개 행정도시가 있었는데 어떤 도시에서 그 기름 탱크가 터지면서 불이 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로마시 전역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네로에 대한 시민의 반감이 팽배해지면서 폭동이 일어날 아주 급박한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는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더욱더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희생양을 찾았어요. 그 희생양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세상 끝날에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이유로 해서 이 로마시의 화재 사건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리고 박해를 시작하죠. 그들의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살아있는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모아서 사자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요. 그들의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요. 파티를 하면서 사람의 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등으로 사용하는 이런 폐역무도한 짓을 했던 것이 로마 네로 황제 이후에 바로 그들의 삶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박해가 시작될 무렵에 바울은 로마에서 2차로 투옥되었고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이 바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교당할 것을 짐작한 바울이요, 영적인 아들이요 동력자요 복음의 계승자인 디모데에게 바로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가르침인 이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배우고,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우리도 바울처럼, 바울의 당부처럼 이렇게 성경을 배웁니다. 열심히 배웁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랑가가 같은 그러한 상승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실망스럽고, 개혁과 갱신은커녕 교회는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야말로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씀합니다. 배웠으면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예수님께서도 내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합니다. 거하라, 거하라고 하는 헬라어는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메노라는 뜻은요, 머무르다,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거하다, 변함없이 여전히 어떠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거하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변함없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확신한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것이죠. 배운 것을 잊어버리고 배운 대로가 아닌 내 맘대로 살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배운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을 아주 피가 토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그 죽을 그 임박에서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 뜻깊은 주일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마지막 가르침,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훈 얻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어디에 두었느냐? 성경에서 배웠던 그 처음 사랑, 그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그 상황은 오늘과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바울 당시는 교회 밖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가 시작되었고요. 또 교회 안에서는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훼손되어지고 믿음이 저버려지는, 배교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팎으로 문제와 환란으로 어려운 그러한 시절이었어요. 우리의 삶이 바울 시대와 동일선상에 있지 않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땅히 배우고,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여전히 그 상태로 유지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갱신되고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좀 살만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사회적 통념에 아랑곳하지 않고 형형색색의 의복을 입고 고인을 천국으로 환송했던 유가족의 결단처럼 바울의 유언 역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마지막 당부요, 가르침인 것입니다.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람과 유언은 꼭 지키겠다는 결심이 내포된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매주 말씀을 듣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면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배웠으면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그러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그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바울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잘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잘 실천하며 그 배운 상태를 유지하며 한결같은 믿음으로 평생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교회의 개혁과 사회의 갱신을 이루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가고 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라. 성경에서 배운 대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번 주부터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가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자 말씀하여 주시는 이 유언과 같은 말씀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언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켜지기를 바라는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결심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개인과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일주일 동안 한 번 나와서 설교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하겠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성경으로 감동으로 된 그 말씀을 매일매일 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뜻깊은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00년 전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세월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못함으로 그 믿음을 이어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갱신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내가,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이 사회가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과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환우들과 가족 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등 뒤에서 지켜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바울의 마지막 당부대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족들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